16장 이후에 그분께서 또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부유한 사람 한 명이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그의 소유물들을 낭비해 왔다는 비난을 받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청지기를 불렀으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에 관하여 내가 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너의 청지기직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이는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때 청지기가 속으로 자신에게 이같이 말하였노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나의 소유주께서 나로부터 청지기직을 박탈하시기 때문이라. 나는 땅을 읽을 수도 없으며 그거를 하는 것도 나는 부끄럽도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내가 청지기직을 박탈당할 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집 안으로 나를 맞아들이게 하라.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 소유에게 빚진 자들 각각을 모두 자신에게 불렀으니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소유주께 얼마나 많이 빚졌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100도랑의 기름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어음을 가져와서 속히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또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또한 너는 얼마나 많이 빚졌느냐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100도랑의 밀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어음을 가져와서 80이라고 쓰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소유주는 그 불공정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지혜롭게 행한 까닭이니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 세대에게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 자신들에게 친구들을 만들라. 이는 너희가 도산할 때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맞아들이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니라.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공정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공정하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우한 만몬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희를 신뢰하여 참된 재물들을 맡기겠느냐. 그리고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희 자신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한쪽을 증오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한쪽을 받들고 다른 쪽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전도하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냥 내 의미대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건데 그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벌어서 전도하겠다. 지금 바로 전도하면 되는데 벌어서 하려고 그래. 돈으로 하려고 그래. 돈으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지는 정해놓질 않았어요. 그 전도의 내용 아주 간단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자체잖아요. 복음이란 게 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즉 탐욕스러운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이 모든 것들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그분을 조롱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율법과 예언서들은 요한까지였도다.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그곳으로 몰려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율법의 일획을 상실하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이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 또한 누구든지 자기 남편에게서 벌어진 여인과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절색 의복과 고운 암압으로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느니라. 그리고 나사로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헌대들이 가득한 채로 부유한 남자의 대문에 눕혀져 있었더라. 그리고 부유한 남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가 채워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그의 헌대들을 핥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거기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가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생일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당신께서 그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다.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도 그들도 더 이상 심한 고통을 장세해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너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너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요.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옵니다. 오히려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또한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제17장. 그때 금께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불가능하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자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가 이 어린 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의 주위에 연자 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을 한다면 그를 꾸짖으라. 그리고 나서 만일 그가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너를 거슬러 범법하고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할지니라. 이에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게 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검은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뿌리째 뽑혀 나가라. 그런 다음에 너는 바다에 심겨지리라 하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 중 누군가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왔을 때 곧장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음식 앞에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런즉 도리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찬을 먹을 곳을 준비하라. 그리고 너 자신은 띠를 두르고 네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라. 그리고 난 후에 네가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자신에게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가 그 종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보느니라. 이러한 이로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명령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행할 때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였던 것을 하였나이다 하고 말하라. 두 장이요? 두 장이니까 와우, 이까지 읽어야 되나? 82까지. 이외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를 경유하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어떤 졸락 안으로 들어가시는 동안 나병 환자들인 남자 10명이 그분을 만났는데 멀리 떨어져서 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목소리들을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여 스승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다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더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는 동안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이 치유된 것을 그가 보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자기 얼굴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0명이 정결해지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자들이 발견되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후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냐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그침을 받으셨는데 친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다 보라 또는 보라 저기다 하지 못하리라.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들이 이 말이니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기 열망할 때에도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살펴보라 또는 저기를 살펴보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이는 한쪽 하늘 아래서 번쩍이는 번개가 다른 쪽 하늘 아래서 번쩍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인자 역시 그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우선 그는 반드시 많은 것들로 선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거부당하여야 하느니라. 그런즉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홍수가 들이쳐서 그들 모두가 멸망한 그날까지도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아들에게 장가들었고 그들은 아내들에게 장가들었고 그들은 시집갔도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사들였고 그들은 팔았으며 그들은 심었고 그들은 건축하였도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 내렸고 그들 모두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드러나는 그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결국은 의인만 탈출시킨 거예요. 의인의 가족과 그 휴거 사건도 마찬가지. 뭐예요? 의인이란 건 뭐예요? 지금 교회 시대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 어떻게 돼요? 몸을 변화시켜서 데려가는 게 뭐예요? 그게 휴거 사건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죠. 그 날에 자기 물품이 집 안에 있는데 자신은 옥상 위에 있을 자는 그것들을 가져가려고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들판에 있는 자
그도 이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지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모색할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는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바로 이어지는데 여기는 두 여자가 함께 곡식을 빻고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두 남자가 들판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아, 여기서는 좀 헷갈려 보네. 이게 환란에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휴거를 받는 건지 그게 이제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어디니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신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에 독수리들이 한데 모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을 봤을 때는 환란 같기도 하고. 제18장 이후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판관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 대적에게 저의 복수를 해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얼마 동안 해 주려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는 그가 속으로 스스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아니하나 그러면서 이 가부가 나를 곤란하게 하니 내가 그녀의 복수를 해 주어서 그녀로 하여금 계속 찾아오지 않게 하여 그녀가 나를 지치지 않게 하겠노라.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불공정한 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여가 지금 여가 속장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택함 받은 자들이 주야로 그분께 부르짖는데 비록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참고 계실지라도 복수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복수하시리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복수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시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이후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며 자신들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한 어떤 자들에게 그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 두 남자가 기도하려 성전 안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한 명은 세리라.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저희가 당신께 감사하노니 곧 착지 않은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저는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을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있던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에서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한 명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이 정당함을 입증받아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모든 자마다 낮춰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들은 유아들까지도 그분께 데려와서 그들을 그분께서 쓰다듬어 주시기 바라더라.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자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불러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승낙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할 자는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후에 어떤 지리자 한 명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선한 스승님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너는 명령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가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모든 것들은 저의 어린 시절부터 쭉 지켜왔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가지 아직 부족하도다. 네가 소유한 것들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이것을 들었을 때 그는 몹시 슬퍼하였더라.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재물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벌써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집이나 부모나 형제들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버려둔 자들 중에서 이 현시대에서 여러 배로 더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때 금께서 12명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리하면 예언자들에 의하여 인자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리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남겨질 것이며 조롱당할 것이요 악의적인 처우를 받으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이 그를 채찍질할 것이요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이라. 그런 다음에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들은 이것들 중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니 언급된 것도 그들은 몰랐더라.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에리코 부근에 당도하셨을 때 어떤 눈먼 남자 한 명이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무리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들었으므로 그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알려주었으니 나사렛 예수님께서 옆으로 지나가신다고 하였더라. 이에 그가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독장인데요. 그러자 앞에 가던 자들이 그에게 그의 침묵을 지키라고 하며 그를 꾸짖었더라. 그러나 그는 훨씬 더 크게 부르짖었으니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서서 그가 자신에게로 인도되도록 명령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랐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는 저의 시력을 받고 싶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시력을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즉시 자신의 시력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따랐더라.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자신들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찬송을 드렸더라. 제1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에리코로 들어가시어 그곳을 지나가셨더라. 그리고 삭개오란 이름으로 불리며 세리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인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부유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보고자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인파로 인하여 볼 수 없었으니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갔더라.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다르셨을 때 친히 위를 바라보시어 그를 보셨더라. 그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서둘러 내려오라. 이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서둘러 내려왔고 즐거움을 충만하여 그분을 맞이하였더라.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모두 불평하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 남자와 함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제 소유 물들의 절반을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만일 제가 거짓 고소로 어떤 것을 누군가로부터 취하였다면 제가 그에게 4배로 돌려주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이것들을 듣는 동안 그분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인 남자 한 명이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아서 되돌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갔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파운드를 넘겨주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시민들은 그를 중후하였고 그가 간 뒤에 선언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국을 받아서 되돌아온 그때 그는 자신이 돈을 주었던 이 종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러올 것을 명령하였으니 교역으로 각인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친히 알고자 하려 함이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 말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너무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나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하였느니라.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5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여 보소서, 당신의 파운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것을 작은 수건 속에 놓아둔 채 간직해 왔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니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는 자신이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 가시고 자신이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같이 말하느니라. 너 사악한 종아, 너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는 내가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 가고 내가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도다. 그렇다면 어찌 넌 내가 올 때 내가 이자와 함께 너의 소유를 요구하도록 나의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 파운드를 그에게서 빼앗고 10파운드를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 10파운드가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여집 5장인가? 6, 7, 8 맞네. 5장째. 이는 내가 너에게 가진 자에게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너희에게 가진 자에게는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가지들을 통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던 나의 저 원수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그런 다음에 내 앞에서 그들을 사대하라. 이후에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앞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 근처의 베파게와 베다니 부근에 당도하셨을 때 친히 자신의 제자들 중 2명을 보내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맞은편 졸락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희의 묶여있는 새끼 순하기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니 아직 사람이 그 위에 결코 앉아본 적이 없는 것이라. 그를 풀어서 여기로 그를 데려오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풀어주느냐 한다면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는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길을 갔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 새끼 소나기를 부는 동안 그것을
그것을 소유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 새끼 순하기를 보느냐 하였더라. 그 다음에 거기서 틀어서 올라가야 돼. 아우.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복들을 그 새끼 순하기 위에 있던 순하기 위에 던져 놓았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워드렸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가시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길에다 펼쳤더라.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곧 올리브산 내리막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모든 막강한 역사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무리 사이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였더라. 이에 공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들이 자신의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셨느니라. 읽고 금께서 가까이 오실 때 친히 그 도시를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만이라도 적어도 이 너의 날에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것들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너의 두 눈에 숨겨졌도다. 이는 그 날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 너의 대적들이 내 주위에 참호를 파내고 내 주변을 둘러싼 다음 너를 사면으로 가두며 지면에서까지 눕힐 것이요 내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까지도 그러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너에게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의 감찰의 때를 몰랐기 때문이라. 6장째. 그런 다음에 군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기를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그것을 도두고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더라. 그러나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온 백성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멸할 방법을 찾았더라. 그런데 그들이 행할 바를 찾아낼 수 없었으니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씀들을 들으려고 매우 열중하였기 때문이라. 아이고 20장. 그리고 그 당시의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동안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찾아왔으며 그분께 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또 당신께서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가 하였더라. 그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도 그대들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그런즉 나에게 대답하라. 요한의 침례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없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없느냐. 그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한다면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라. 이에 반해 만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라고 말한다면 모든 백성이 우리를 돌로 치리라. 이는 그들이 요한이 예언자였다고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들은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알려주지 아니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지금 6장인데 6장.
그때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더라. 어떤 남자 한 명이 포도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내주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먼 나라로 들어갔느니라. 그리고 그 시기에 그가 농부에게 한 종을 보냈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주도록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때렸으며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느니라. 그러자 다시금 그는 또 다른 종을 보냈노라. 그런데 그들이 그도 때렸고 그에게 수치스러운 처우를 하였으며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느니라. 이에 다시금 그는 세 번째 종을 보냈노라. 그런데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혔으며 그를 쫓아냈느니라. 그때 포도원의 소유주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리오? 내가 나의 사랑받는 아들을 보내겠노라. 그들이 그를 본다면 그들은 아마 그를 경외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보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말하기를 이 자가 상속자거나 오라.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그를 죽이자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그를 죽였도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소유주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할 것이요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금식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금에서 그들을 보셨으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몰돌이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된 이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나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를 잘라 가루로 부수리라. 그러자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분께 자신들을 대적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정탐꾼들을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인들로 가장하게 하였더라. 이는 그분은 말씀들을 책 잡아서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넘기려 함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당신께서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또한 당신께서 누구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것을 아나이다.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합법적이니 아니면 그렇지 않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간사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시험하느냐? 나에게 펜이 한 잎을 보이라. 그의 형상과 상부 표기가 그것에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셨더라. 위에 그들은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들에 관하여 책 잡을 수 없었고 그들이 그분의 대답에 놀라워하였으며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그때 사두개파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그분께 왔는데 그들은 어떤 부활이라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만일 어떤 남자의 형제가 한 아내를 둔 채 죽었는데 그가 자식들이 없이 죽었다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여 그의 형제에게 씨를 일으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한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들 없이 죽었나이다. 이어서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그가 자식들 없이 죽었나이다. 이어서 셋째도 그녀를 취하여 7명이 또한 7명이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취하였나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식들을 전혀 남기지 않고 죽었나이다. 최후에는 그 여자 역시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 아내이옵니까? 이는 7명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부터 부활을 획득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었으니
죽을 수도 없으니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식들이자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심지어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었나니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라. 우성이 엄마가 우성이 형 엄마가 돈 받고 이런 거구나. 여가 지금 몇 장이지? 이는 모두가 금께 살아있으므로 금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때 서기관들 중 어떤 이들이 대답하여 말씀드릴 스승이여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 뒤로 그들은 감히 금께 더 이상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금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그런즉 다시 시편들의 책 안에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곧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다시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때 모든 백성이 경청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서기관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긴 간복들을 걸치고 탄이기를 열망하고 시장들에서 인사받는 말들을 사랑하며 회당들에서 가장 높은 자리들을 사랑하고 또 잔치들에서는 으뜸가는 자석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들은 가부들 집들을 삼키며 보여주기 위하여 긴 기도들을 만들어내느냐. 그와 같은 자는 더 심한 영벌 심판을 받으리라. 제21장. 그리고 나서 금께서 올려다 보시어 성전 금고에 자신의 예물을 던져 넣은 부유한 사람들을 보셨더라. 이어서 금께서 그곳에 이 마이트를 던져 넣는 어떤 가난한 가부 한 명도 보셨더라. 여기서 약간 가장된 그런 거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는.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되이 말하느니 이 가난한 가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던져 넣었도다. 이는 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풍요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로 던져 넣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빈곤함 가운데서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던져 넣은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진짜 내가 그 여자가 생활비 전부를 던졌나? 난 그게 진짜일까? 아니면 비유로 그렇게 어느 정도 비유로 말씀하신 건지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어떤 이들이 성전에 관하여 그것이 얼마나 근사한 돌들과 애언들로 단장되었는지 말하고 있었을 때 금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로 말하자면 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무너뜨려지지 아니할 돌이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금께 여쭈며 말씀드리되 스승님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있겠나이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했더라. 7장째요. 그자 금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그런즉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전쟁들과 격동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공포스러워하지 말라. 이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나 바로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때 금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그리고 커다란 지진들이 있는 장소들에 있을 것이요 기근과 역병도 있을 것이라. 그리고 두려운 광경들과 대단한 표적들이 하늘에서부터 있을 것이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왕들과 지리자들 앞에 끌려온 너희에게 자신들의 손을 댈 것이요 너희를 받게 할 것이며 회당들에서 너희를 넘겨버릴 것이요 감옥들 안에 넣을 것이라. 그런즉 그것이 너희에게 간증을 위한 계기로 변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답변할
할지 미리 고심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속에 이를 다짐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너희 모든 대적들이 논박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한 입과 지혜를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부모와 형제들과 육친들과 친구들 모두에 의해 배반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 중 일부를 사형에 처해지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중언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의 머리에는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혼들을 소유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사들의 포위당한 것을 너희가 볼 때면 그때는 그것이 황량함이 가까이 있는 것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니라. 그리고 유대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날지니라. 그리고 지방들에 있는 자들은 유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는 이 날들이 복수 날이기 때문이라.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인데. 그러나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지역 가운데 크나큰 괴로움이 있을 것이요 이 백성에게 임하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포로되어 끌려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시대들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7장째. 그리고 해에 표적이 있을 것이요 달에도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별들에도 표적들이 있으리라. 또한 땅 위에는 민족들의 괴로움이 당황함과 함께 있으리라. 바다와 파도들에는 표요함이 있으리라.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지상에 임하고 있는 그 일들을 예의주시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쇠하게 하리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때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올려다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이라. 이어서 금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제 새싹을 틔우면 너희는 이제 여름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너희 스스로 보고 아느니라. 그렇기에 너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하여 가까운 것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 이 세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나 나의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이 어느 때나 폭식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들로 과도하게 채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어라. 또한 그렇게 하여 그 날이 부지 중에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마치 올무처럼 그 날이 온 땅의 표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고 항상 기도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하며 인자 앞에서 앞에서 있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낮 시간에는 그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가 밤에는 그분께서 나가시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속에 거하셨더라. 그런즉 모든 백성이 성전에 계신 그분께 아침 일찍 나아왔으니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더라. 제22장. 이때 6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 가깝게 다가왔더라. 그러자 수석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분을 죽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더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때 12명 가운데 계수되며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세개면은 세개지. 5, 35.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자 그가 자기 길을 갔으며 어떻게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석 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질지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방비하여 그들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약속하였으며 무리가 없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기고자 기회를 찾았더라. 그때 6월절 어린 양이 죽임
당해야만 하는 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 되었더라. 그러자 금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언약을 예비하여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금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바라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금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너희가 도시에 들어가면 한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너희를 만나리라. 그가 들어가는 집 안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 집의 가장에게 말하기를 스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제자들과 유월절 언약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라 알아. 그리하면 그가 갖추어져 있는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거기에서 예비하라. 이에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 언약을 예비하였더라. 이윽고 그 시각이 되자 그분께서 앉으셨고 12사도들이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순환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언약을 먹기를 내가 열망하고 또 열망하였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실현되기까지 내가 더는 그것에 속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잔을 취하여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을 취하여 너희 가운데서 이것을 나누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뱃돼지 바로 뱃돼지.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빵을 집으시고 감사들을 드리신 후에 그것을 찢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나의 몸이다.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만찬 뒤에 잔도 이와 같이 하며 말씀하셨느니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유언 언약이니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려지느니라. 흘려지느니라. 여기까지가 거석이죠. 8장 같은데? 8장 맞을 건데. 여기니까 여기 5장 6장 7장 8장 맞습니다. 오늘 3번째 7시 8시 10시죠. 10시에 만나겠지. 10시에 한 장 읽고 지금 3번째 되겠습니다. 38, 24 7시단 말이야. 8시 9시 아직 3시간 남았으니까 한번 더 있는 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목표로.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식탁 위에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하여 참으로 인자는 결정된 대로 가는도다. 그러나 그에 의하여 인자가 배반당하노니 그 사람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지 자기들끼리 물어보기 시작하였더라. 이어서 그들 중 누가 가장 위대한 자로 간주될지를 두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또한 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 위에 주권을 행사하는도다. 그리고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라 불리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지니라.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 그는 더 어린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리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앉아서 식사하는 자나 섬기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위대한 자냐? 앉아서 식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있노라. 너희는 나의 시험들 가운데서 나와 계속게 함께 온 자들이라. 그런즉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기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의 왕국에서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는 보좌들에 앉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차지하길 갈망하였으니 그가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회심하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그러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릴즉 저는 감옥에도 그리고 죽음에도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스스로 3번 부인하기 전까지 숫하기 울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지갑과 보따리와 신발들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엇인가 부족하더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지갑을 소유한 자 그는 그것을 취할지니라. 그리고 그의 보따리도 그와 같이 하라. 또한 칼이 전혀 없는 자 그는 자기 의복을 팔아서 한 자루를 구입할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